하박국 하고 있죠? 아시죠? 하박국 제 첫 번째 시간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응? 안 들었지? 들었어? 제목을 몰라? 양집사님 뭐예요? 네. 나한테 뭐 하나 달라 그러세요 나중에? 뭐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 그래요. 네, 맞췄으니까? 네. 맞아요. 목마름의 사람들, 목마른 사람, 그죠? 목마름의 사람, 그죠? 부르짖고 외치는 하박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목마름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선지자라고 말할 때 중요한 단서가 하나 민수기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70장로를 모세에게 세우라 그래서 장로 70명을 세웠는데 그때 2명이 모세를 싫어했나 봐. 안 나와. 그래서 자기 장막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선택한 70명의 장로를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장막이 안 나와도 그 앞에. 그러니까 그 장막에 있던 2명이 하나님이 영을 부으시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의 장로가 모세가 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는데 거기서 장막에서 막 예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도자한테 개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당장 못하게 하라고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닥치게 하라고. 앞에 나오지도 않은 것들이 어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냐. 닥치게 하라고 막 이래요. 막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해 주냐. 그러면서 그때 말하는 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양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누가 선지자로 부름받냐. 이 하박국서가 참 특별한 전개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되 그래야 성경이 비로소 시작된다고. 예?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작을 하박국이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서부터 나온 거냐면 목말라서 어쩔 수 없는 그 갈구함에 이 우물을 파는 자의 심령이 터져 나와 버린 거예요. 뭐가 되고 싶다며. 뭐가 되고 싶다며. 여러분 목마름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세종이도 배우가 되고 싶다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배우가 되고 싶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진짜 배우가 되고 싶으면 미쳐야 돼요. 뭐를 봐야 되냐면 게임을 보고 있는 걸 보면 안 돼. 맨날 연기 연습하고 있는 게 보여야 돼. 지방에서 혼자 와 막 이러는 모습이. 이거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 하나님은 그럴 때 진정성을 보는 거예요. 우물을 판다니까. 결혼도 하고 싶은데 여자라 말을 안 걸면 안 돼. 어? 임자가 있는 애도 뺏는 애도 있는데 찬영아. 그지? 어떡하냐 이제 네가 군대 가는데?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지켜줄게. 여러분 폭마름이 터져 나왔어요. 이 하박국에게서 그 목마름이 터져 나와서 선지자 하박국,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라고 지명된 데가 본문밖에 없어. 네? 하박국 선지자라고 지명된 데가.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 이래갖고 하박국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안 뜨겁냐 이 말이야 내 말에. 참 하나님이 뭐 이사야에게 임하여 말씀 적어라. 그럼 이사야가 당연히 말씀 이렇게 적으니까 이사야서가 나왔지. 응? 물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전제가 돼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 관점에서 이 특별하게 시작을 한다 이거야.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이게 시작된 게 아니라
이 목말랐던 하박국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막 난리를 쳤더니 결국은 하박국이 되었다. 역사가 되었다. 성경이 되었다. 여러분도 지금은 역사가 될 수 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침에? 목마름이다. 되고 싶다며. 그러면 막 우물을 파야지. 이게 막 찢어지는 마음이 있어야지 막. 그죠? 안 돼도 막.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은, 영과 말씀은요, 목마른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목마른 사람들 몇 사람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목이 안 말랐던 사람이 없어요. 다 목이 말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 모두가. 누구에게든 글을 들어 선지자처럼 쓰기를 원한다. 구약시대는 나비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하는 자, 뭐 예언하는 자 이런 식으로 쓰이는 용법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선지자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은 영적인 선지자들, 선지자의 시대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도. 그가 다 거기서 하나님의 대언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그 자기의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자를 두루 찾고 계시고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목마른 자에게 그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있었대 없었대요? 이때는 없었대. 얼마 찾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뭔가는 하고 싶다고 하겠다고 그래놓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근데 오늘 하박국이 그 막 목마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럼 목마름이 뭐냐? 목마름은 첫 번째 하나님 편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살아내는 삶은 오늘 하박국처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이 고통받고 괴로운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자기가 누구 편으로 살아 지금? 그냥 세상 편으로 살거나 내 편으로 살면 이게 괴로워 안 괴로워? 뭐가 괴로워? 다 나도 똑같은데 뭐가 괴롭냐고. 나도 그냥 술 먹고 다니고 나이트 다니고 똑같이 그냥 막 별짓 다 하고 다녀. 그냥 남들처럼 사기도 치고 뭐 그냥 세상 사람들 막 그냥 너 일편단심 민들레야? 너 말이 너 일편단심 민들레냐고? 확실해? 그렇게 살아야 돼. 일편단심 민들레 알아? 근데 뭐 세상 사람 그렇게 살아요? 요즘 젊은 것들도 보면 웃기는 놈들 많더만. 네? 그렇게 사냐고. 막 다리는 많을수록 좋아 이러면서 막 문어발 막 경영. 막 그죠? 그걸 뭐 어장관리라 그러잖아. 그죠? 어장관리. 그래 너 몇 명이나 어장관리 해봤어? 우리끼리인데 어때? 얘기해봐. 몇 명 해봤어? 별로 안 해봤어? 어장관리? 군대 가는 저기 뭐 말 잘해야 되지? 몇 명이나 해봤어요 어장관리? 뭐 생각을 해? 있었어? 뭘 생각을 해? 그냥 그런 게 뭐예요? 이래야지. 에? 유상훈 사님이 총각 때 물어보라 그래. 자꾸 어떻게 몇 명이나 어장관리 해보셨어요? 총각 때. 에? 여러분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박국도 괴로울 일이 없어요. 무슨 여기서 부르짖고 찾고 괴로워하고 그러겠어.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 편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편으로 사니까
세상하고 부딪혀. 하나님 편으로 사니까 고통받아. 하나님 편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좀 적당히 해라 해? 적당히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편 하나님 편이야. 그냥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너무나 패역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 앞에서 거룩한 의분과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상 사람처럼 살면 된다니까. 세상 사람처럼. 고통 안 받아.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내고 있더라. 유찬영 군대 가면 하나님의 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새벽에 보초를 승인하는 한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다 바꿔줘. 새벽에 쓴다고 그러면 다 바꿔준다. 나는 그랬어 진짜로. 바꿔가지고라도 예배는 꼭 봐. 진짜 어떻게든 가고 얻어 터져가면서도 군대 가 저기 예배 가고 이등병 때도 우리 땐 때려 가면. 근데 막 배를 얻어 터져 막 지금 보니까 유상훈 집사님처럼 생겼네. 나 때렸던 거죠. 와갖고 막 키도 크고 등치도 좋은데 그냥 발이 한 290, 300 가까이 되는 것 같아. 그냥 그 군합발로 배를 걷어차니 엎드려 뻗치라고. 갈 거야 안 갈 거야. 근데 간다고 아주 참 조그만 게 끝까지 간다고. 하나님 편으로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함께 속해서 그들과 함께 죄의 범벅이 된다면 도대체 우리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게 그냥 그들에게 섞여서 똑같이 있다면 여러분 목마름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르지 않아. 메말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제가 총각 때 군대에서 간부로 군생활을 할 때 보수교육이라 그래서 병과 주특기를 받으러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육군 통신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조금 부대가 바빠갖고 늦게 교육을 들어갔더니 군번이 제가 제일 높았어. 그래갖고 그때 거기서 내가 진급을 했는데 진급을 하니까 다 내 밑에 계급이 나보다 다 낮은 애들이고 그래서 내가 총 기장을 해. 총 몇백 명의 최고 대장. 총 기장이 됐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다 하는 거예요. 막 훈육관하고 훈육대장들 앞에서 막 전체 막 이걸 내가 이제 다 지도자야. 그냥 그 무리에 총기장을 했으니까 계급이 제일 높으니까 이제 봤는데 거기에 막 유성구가 개발 중이어서 버스가 안 다녀 부대 앞에는. 그러니까 버스를 타려면 한참 몇 킬로를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왜냐면 토요일 날은 집에 보내주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들어오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나갔다가 집에 가까우니까 대전이니까 뭐 안양이 집이고 그러니까 수원이 집이고 그랬으니까 뭐 왔다 가면 되니까 왔는데 집에 이 버스가 안 다니는데 몇 킬로를 걸어가서 버스를 타려면 그 버스가 많지도 않아서 몇백 명이 우르르 나가잖아. 그러니까 다 타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아는 어떤 사람들이 불법 승합차 영업을 해. 차를 딱 끌고 와 학교 앞에다가 그 육군 통신 부대 앞에다가. 그럼 거기서 원래 12명밖에 못 하잖아 일반 승합차가. 근데 막 20명 막 25명 때려 넣는 거야. 막 그냥 구깃구깃 5,000원씩 한 사람당.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태워 막 역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불법 영업이라 만약에 사고가 나면 부대도 관리 소홀했다고 잘못되고 이러는 게예요. 타면 돼 안 돼? 타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훈육관들이 토요일 내보낼 때마다 외박을 절대 불법 승합차를 타지 마라. 응? 이러면서 우리한테 단단히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 나는 책임자고 거기 훈련 받는 훈련생들의 책임자. 총기장이니까 타지 마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절단탑니다 이러고. 그리고 이제 부대 문을 나가는데 승합차 하나가 딱 와 있는 거야. 20몇 개밖에 못 타. 얘가 뭐가 빨라요? 달리기가 진짜 빠르거든요. 우두두두두두두 막 그 군인들이 뛰어가는데 1등이지 내가 당연히. 나는 통신학교에서 오래 달리기 단거리 다 1등했어. 보자마자 달려갖고 다다다닥 달려갖고 그 앞에 문을 딱 잡는 순간에 그 행복감. 네?
왜냐면 나는 편하게 이제 기차를 타러 갈 수 있다. 왜냐면 우리 군인 또 기차 티아모가 있어 공짜거든. 딱 잡는데 훈육대장이 딱 잡는 순간 내 앞에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딱 잡는데 눈이 탁 마주쳤어. 봉고차 앞에서. 그래서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분노한 눈빛보다 실망한 눈빛이. 너 맞아. 믿었던 너 맞아. 근데 그 눈빛이 딱 받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딱 놓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청소들. 막 너 마저 하는 눈빛이라도 이게 이제 인의 분노가 올라더니 오늘 외박 없어! 다 올라가! 이러는 거예요. 외박 없대. 다 올라가래. 그래갖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외박이 끝났잖아요. 약속들 다 해놨는데. 근데 이 훈육대장이 막 화가 안 풀려. 그러더니 그냥 다 가래. 나머지는 다 다시 가래. 밖에서 기다릴 거니까 또 타고 가는 놈들은 죽어도 나는 안 된대. 못 간대. 너는 책임을 지고 외박 없어. 남어. 그래갖고 또 못 가고 딱 남아있는데 훈육대장이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야, 계급도 다르고 너는 계급도 다르고 저 얼라들하고 계급도 다른데 너를 믿고 너한테 부탁했는데 아주 1번으로 달려와서 차문을 잡아?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제가 진짜 가슴이 아팠던 게 나를 너무 좋아해 준 거예요. 너무 빠리빠리하고 잘하니까 저희 통신학교에서 우등상 받아갖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 줬는데 앞에서 절대 승합차 타면 안 돼. 제가 다 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1등으로 달려가서 잡았을 때 얼마나 실망하겠어. 근데 그때 저한테 했던 그 눈빛과 말이 총기장이라는 놈이 도대체 누구 편에서 지휘를 하는 거야? 누구 편에서 지휘를 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때 제가 그걸 좀 고민했던 거예요. 내가 누구 편인 건가? 누구 편인가? 총기장 한다고 특별 대우를 다 받는. 난 줄 서서 밥 먹으러 안 갔거든. 왜냐면 거기는 간부들도 줄 서서 가야 돼. 교육기관은. 식판 딱 이러고 간부들도 막 이러고 가는데 나는 계급 다르다고 주머니에 손 찌르고 식당 이러고 가는 거야. 간부 식당에. 그걸 대우를 다 해주는데 막 나는 교육 늦게 들어왔다고 대우를 다 해주는데 막 내 다 계급이 다 밑인데 나보다 그거를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저겠어요. 그래서 나보고 너는 누구 편에서 지휘를 하는 놈이냐. 전쟁 왔으면 다 죽였을 놈이라는 거죠. 적편에서 지휘하냐? 여러분 그래서 참 얼마나 제 얼굴이 붉어졌는데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새끼 하나 안 나간다고 내가 부대에 있을 수 없으니까 꺼져 이 새끼야 이런데 나가라는 거. 나 있으면 자기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이 새끼야 꺼져 이씨. 그래갖고 또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른 척하면서 네 이러고 나와갖고 집에 왔지. 여러분 하나님 편으로 사시기 바래요. 세상과 함께 불법을 저지르는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편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편을 들어야 목마름에 갈기증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의가 실현되지 못함에 고통을 받는데 내가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편을 들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 왜 불법을 행하냐 말할 때 자기가 불법을 행하니까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된다고. 무슨 소리예요? 제가 불법을 언제 행해요? 왜 저한테 그랬어요? 저 그런 적 없어요.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약하지 않아요? 뭐 저만 그러나요? 이런
이런 자기 편 드는 게 벌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목말라야 돼요. 고통받더라도. 제가 그때 그 짓을 해놓고 이렇게 설교에 써먹을지는 몰랐어. 그때 그 짓을 해놓고. 정말 빨리 달려가서 야, 이번엔 첫 차를 내가 타는구나. 왜냐면 이걸 타고 가야 기차서도 앉아라. TMO도 뭐 늦게 가면 다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TMO도 앉으려면 이 차를 타면, 그래서 나는 진짜 오늘은 다 앉아서 가는구나. 행복하게 막 달려들어. 왜냐면 1등을 하면 앞좌석에 앉을 수 있거든. 앞좌석, 봉고차 앞좌석. 앞좌석이 좋잖아, 너도. 용빈 알잖아. 맨 앞좌석 탄다고. 왜냐, 뒷좌석 불편하고 사람 막 치이고. 내 앞좌석 딱 타면 아무도 못 타고 나만 타. 앞좌석, 얼마나 좋냐고. 이런 대박을 잡았는데 끌려올려간. 그리고 혼자 다 가고 나서 한 두어 시간 늦게 나오는 것 같아, 혼자서. 그러고 나왔는데 봉고차가 없죠. 사람 있을 때만 오니까. 혼자 터벅터벅 몇 킬로를 걸어가는데 마음이 씁쓸하더라고. 미안해서.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 오늘따라 이렇게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한 20등만 했어도 난지 왜냐면 앞에서 걸리면 뒤돌아잖아. 근데 그놈의 달리기가 빠른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찬영아. 원장님, 군대는 딱 중간 가란 말이 있어, 항상. 원장님 댁에서 항상 중간만 가면 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쓰셔야 목마름이 와요. 하나님의 편에 쓰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 살면 변명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핑계를 대게 되고 자기 사랑, 자기 편을 들게 돼요. 그러면서 고통받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으면 미안하죠, 하나님한테. 오늘 여러분들 목마르다는 것은요, 하나님 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싫어하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이런 일은 좋아하지 아니하시지.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게 목마른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고통스럽지. 근데 너 아직 내 편이니? 힘들지. 배고프지. 근데 아직도 내 편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든지 결정해. 하나님 이러신다니까. 선지자가 되긴 글렀네. 내 영과 말씀을 붙기에는 안 되겠다. 이러신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이 하박국, 저는 존경스러운 게 그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이거 존경 다른 선지자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기다리긴 해. 기다리는데 하박국은 얼마나 이게 목말랐는지 터져 나온 거야, 바깥으로 그냥. 하나님의 편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응답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여러분, 목마름의 또 하나는요, 목마름은 뭐냐면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연정 목마를 거야, 이 18개월 동안. 전화기 갖고 가지 마. 애 아주 바깥에 있는 사람 애 타라고. 요즘 전화 못 갖고 가는 얘기가 있던데? 요즘 다시 전화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너무 잘 된 것 같아. 막 찬영이 이제 또 막 내 엄마 혼자 울고 막 첫날 밤 분명히 눈물 날 거야. 갑자기 막 아빠가 좋은 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막 모든 이제 거기 네모반 누워가지고 전투화 받고 막 그러고 나면 막 다 기억나. 사람들 막 아빠 얼굴 기억나고 막 목사님 얼굴도 기억나고 막 다 기억나. 물론 지영이가 제일 먼저 기억난다는 건 알아. 다 기억난다. 그러면 너무 소중했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그 기다림. 목마름은 기다림에 있거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다리는 자인지를 또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기다리면 안 기다리는 거야. 관심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응답 없나 보다 이러고 말면 안 돼요. 목마름의 기다림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 기다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방법을 구해서 이리저리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 말고
응답이 없으면 기다리다 말고 어떻게 해? 사울왕처럼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계속 안 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 에라 모르겠다 제사 드려버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한다 얘기. 이걸 싫어한다. 끝까지 내가 할 줄을 알아야지. 내가 응답 안 한다고 안 기다려버려.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이 살육의 고통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막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기의 형제 자매 부모를 죽입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왜냐하면 다 죽게 생겼거든 지금.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 편에서 여호와의 심판의 칼로,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호와의 심판의 칼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행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 자기 자녀들을 죽였어요. 자기 부모를 죽이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륙이 고통스럽게 일어났던 게 누구를 안 기다린 거야? 모세가 안 내려온다는 거야. 40일 금식하고 있었거든. 우리를 인도해낸 그 사람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누구의 방법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자기들의 방법.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응답 바로 안 하시는 거 기다리라 얘기예요. 여기 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밑바닥 쳐갖고 물 한 두 모금 먹을 수도 있어.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뭐 그거지 뭐. 근데 이렇게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그게 여러분 그 내 방법을 구하고 막 이리저리 다니라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런 거예요. 사울왕 못 기다리고 그냥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나 봐. 이래 해버렸어. 모세 안 내려오나 봐. 죽었나 봐. 하나님 만나러 갔다 죽었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마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기다림을 보신 기다림. 근데 안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기다려야 돼. 예전에는 전화하기가 어려웠던 때 막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집에서 전화통 앞에서 기다려. 이 시간에 혹시 전화 올까 봐. 혹시 전화 올까 봐. 그리고 편지 쓰던 시대잖아. 편지통을 날마다 이렇게. 그런 시대가 와야 기다림의 은혜도 알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럼 뭐 군대 가서도 싸울 판이야. 지금 전화기 갖고. 훈련을 그따구로 박아놨다는 둥. 너 왜 여자 군인 쳐다봤냐는 둥. 막 싸울 판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목마름으로 받아내십니다. 다른 방법을 쫓아가면 그 사람은 나중에 줘도 이리저리 바뀌어. 그래서 지금 기다리느냐. 진짜 내가 말하는 것처럼 군대 헤어진 연인들처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된다. 이게 안 기다려지지 않아요. 한 달 지냈다고 안 기다려지는 게 아니야. 2달 지났다고 안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언제 나올지 알고면서도 기다려지는 거거든. 아직 멀었는데도 맨날 달력에다가 표시를 10번을 해. 똑같은 날에다가. 아이씨 아직도 안 갔냐 이 하루가. 야 18개월인데 오늘 하루 지났네. 이래. 그지 영빈아? 이제 이틀 지났네. 시간 엄청 안 가요. 한 달 지났네 이제 막 이러면서. 막 휴가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막. 그죠? 기다린다고. 아직 멀었는데도. 주님의 응답을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는 다른 데 안 가. 기다리는 자. 안 기다리면 딴 데 가겠지. 안 기다리면 고무신이 거꾸로 되는 거지. 안 기다리면 군화도 거꾸로 신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시편 130편 6절에는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뭐냐면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밤에 보초 쓰잖아. 전쟁할 때. 그때 보면 꼭 누구부터 죽여? 밤에 이렇게 샥샥샥 올라와갖고 보초 쓰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높은 막루 아시죠? 막 보초 이렇게 초소 높은 데서 막 총 들고 막 밤에 보초 쓰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이 밤이 얼마나 무섭냐면 누가 싹 들어오면 이 보초부터 항상 먼저 죽는다니까. 와갖고 싹싹싹 올라 싹 죽여버리고 몰래 침투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보초는 이 밤이 무서워. 빨리 낮이 밝아서 이걸 끝내고 싶어. 날이 밝으면 못 들어오니까 밤에 들어오거든. 그죠? 그러니까 무섭다고 보초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는. 저도 보초를 서봤잖아요. 화천 15사단에서 한겨울에 이만한 바위를 이렇게 다리가 짧아서 안 올라가는 바위로 올라가야 돼. 얼마나 그 383 앞에서 무섭거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밤에 전근무 초소를 들어가는 거야. 바깥에 저쪽에 북한 군인이 보인다고. 낮에 보일 때 들어가. 깜깜해집니다. 긴장감이. 왜냐하면 걸리 넘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돌을 끼워놔. 색깔 있는 돌을. 돌이 떨어졌으면 누가 건든 거야 이거. 크레모와 격발기 들고 소총에 실탄 장착해서 나가거든. 근데 여러분 거기는 약속이 돼 있어요. 어디서 소리 나면 소리 나는 대로 무조건 발사해요. 밤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근데 저쪽에 초소 저쪽 어딘가에서 총소리가 파파파파파파팍 나는 거야. 그럼 막 주시하고 소리 나는 쪽으로 우리도 쏜다고? 아침에 가보면 뭐가 죽었냐면 멧돼지가 죽어있어. 멧돼지가 지나가다 맞아 죽은 거야. 소리 나는 쪽으로 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빨리 이 시간이 어떻게 했으면 지나갔으면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거기다 추워. 눈이 진짜 눈을 막 15사단 그래. 눈이 오면 막 보통 막 한 60cm씩 막 화천 그래 안 그래? 사방거리. 사방거리 안 그렇구나. 그 동네 희한하네. 여하튼 그래 까마귀들 많고 까마귀들 진짜 까마귀들이 많아. 근데 아이씨 이명기도 안 도와줬고 열받네. 근데 여러분 그 아침을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셔야 돼. 이 기다려요? 몰라 뭐 그냥 살아요. 아니 그게 아니요. 목말라야 된다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오늘 보시라고.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잖아. 어느 때까지. 그래서 기도에서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가 안 나와봤으면 아직 기다린 게 뭔지 몰라. 기도에 그게 나와본 단어가 나와봤어야 돼. 진짜 이 단어가 나온다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눌러놓으시려고 그래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주여 어느 때까지. 이게 기다리는 자의 심령의 기도가 나온다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한 달에 10만 원 벌어야 돼요. 어느 때까지 설거지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이거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일어나야죠. 하나님 나라 세워야죠. 이래야죠. 어느 때까지. 여러분 이게 목마름. 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 기다리는 목마름. 근데 뭔가 세워는 놓고 기다리지는 않아. 사랑하는 사람 군대는 갔는데 기다려지지가 않아. 그럼 사랑한 거야 아닌 거야? 그 안 한 거다 이거야. 그거는. 기다려진다니까. 너 여기 용빈 군대 갔을 때 기다렸어 안 기다렸어? 유찬이 용빈이 군대 갔을 때 안 기다렸지? 그럴 줄 알았어 자식. 연주 형 너 용빈이 군대 갔을 때 기다렸어 안 기다렸어? 안 기다렸지? 이제 봐 얘가 가면 기다릴 것 같아 안 기다릴 것 같아? 기다릴 것 같지?
이게 당연한 거라니까. 이렇게 다르다는 걸 말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이 군대를 갔는데 누가 가면 안 기다려. 영빈 너는 니네 엄마밖에 안 기다렸어. 야, 목사님도 기다렸어. 아이, 사람 없어가지고. 아마 유찬영이도 많이 기다릴 거야 목사님이. 이 사람 없어 죽겠는데 군대를 간단 말이야. 이렇게 말 안 들어가지고 방위산업체 가라니까. 여하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하나님과 관계 맺었다는 증거라니까.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고 관계 맺었으니까 기다리는 것이지 관계가 없으면 안 기다려. 그래서 기다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어요.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 네 안 기다리잖아 지금. 애타게 기다리진 않잖아 지금. 뭐 기도는 잔뜩 해놓고 기다리진 않는 사람에게 주시겠냐 이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응답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나니. 이 기다림이 여러분 목마른 자의 삶이에요. 기도했어요? 기다리셔야죠. 기도 다 까먹어버려. 기다리질 않아. 그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기다리지도 않는.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있는데.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기다려야죠. 간절히 주여 언제 해주실 거예요 주님? 언제? 주님 언제? 주님 오늘도 안 됐네? 주님 언제?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해주실 거예요? 이거 소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기도해놓고 내일 몰라. 잊어버렸어. 그리고 또 맞아 그거 기도해야 되지. 이게 뭔 기다리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목마른 사람은요 기다려요. 기다린다고.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또다시 그 길을 가는 자의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 응답 안 해. 응답 안 한대잖아. 구원하지 않는데. 그죠?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는데. 외치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어.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죠? 그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을 또 살아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목마른 사람은 오늘 내게 한 테포 응답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으로 살았고 응답도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런데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 안 한다 그랬다가 다시 그래도 가. 참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너 이 쌍놈 새끼 내가 다시는 안 도와줘. 이 쌍놈 새끼. 다 돈만 주면 술만 퍼먹는 새끼 아주. 이래놓고 또 힘들면 돈 줘. 이번에는 잘해라. 이번엔 좀 힘 좀 내라. 이번에는 성공 좀 해라. 이렇게.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교통이 그거예요. 응답 없어? 근데 그래도 또 해봐야지. 안 돼도 또 해봐야지. 에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전히 나는 또다시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일을 또 하고 있네. 그만두고 싶어요 주님. 뭐가 있어요? 이랬다가 또 그 자리에 가네. 그리고 또 그 길을 걷네. 또 그 길을 가네. 그게 목마름이에요. 안 하면 안 돼.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내가 너 또 보면 진짜 내가 성을 간다. 근데 또 봐야 되고 또 세워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자의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정말로 우리 가운데 애타는 마음으로 기뻐하시며 바라보세요. 자식 포기할 줄 알았더니 또 일어났네. 또 그 길을 가네. 엘리야도 그랬죠. 주여 이제 죽여주소서. 못해 먹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배를 굴르며 이 생명의 위험을 누리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오죽하면 과부네 집에 가서 붙어 살면서 얻어먹고 그러면서 겨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밥 먹고 그러고서 해결될 줄 알고 이제 와가지고 불 내리면 다 될 줄 알았더니 불 내리고 비 내렸는데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세가 여전히 등등하고 못 해먹겠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두려운 것이겠지만 이젠 못 해먹겠다 이랬던 것 같아. 에라 못 해먹겠다. 이제 하나님 난 모릅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나. 이 해결될 줄 알았더니 응답받았다고 생각했더니 응답이 아니래. 이젠 다 됐다고 믿었더니 이제 안 됐네 아직도. 정신없이 그냥 도망을 막 주님 주신 능력으로 도망을 막 주신 능력으로 도망가서 노뎀나무 밑에 딱 가가지고 그래서 노뎀나무 교회가 있다고. 죽고 싶은 사람 모여라 이거지. 잘못 졌다니까. 죽고 싶은 사람 모이는 데가 거기가 위로받는 데가 아니고. 왜냐면 거기서 로뎀나무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더 가야 된다고. 분명히 천사가 그런다고. 더 가야 된다고 지금. 물론 좋은 의미로 로뎀나무 교회 지었지만 우리 교수님이 담임하는 교회 이름이 그렇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거기서 가가지고 막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못해 먹겠다고. 이제 넉넉하오니 개기는 거지 이게.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달라고. 그럼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거 개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니까 피곤해서 잠들었다가 또 흔들어 깨워서 떡 먹으라 그러고 또 잠들었다가 갈 길을 가야지 이러니까 또 40주야를 주님 앞에까지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계속 일해. 너가 일하라고. 네 이러고 가서 일하는 거야. 때려치려 그랬는데 안 갈 수가 없어. 또 그 길 가야 돼. 가는 거야 그게. 목마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이 그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와서 사실은 욥이 틀렸다 이렇게 말했다기보다는 그만 포기해라 이 얘기였어요. 포기해. 언제까지 그걸 지키려고 그래. 포기해. 마귀의 소리죠 다. 자기 아내까지 아직까지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냐. 응?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아내까지 그래버려. 근데 보세요. 자기도 괴롭다고 표현해. 내 낱날이 왜 있었는가 막 이러면서 스스로를 괴로워해.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욥이? 또 가. 또 간다. 내가 가는 길을 주가 하시나니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다 가리라. 이 얻어맞는 사람의 고백이냔 말이야. 진짜 얻어 터져갖고 온몸이 골마 터져서 고름이 튀어나오는 피가 튀어나오는 그 몸속에서 죽어가는 몸속에서 모든 아내가 나를 버리고 친구들이 나를 외면하며 모든 끝장판 끝자락에 앉아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또 간다네. 그 길을 계속 간다네. 포기하지 않겠다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목마름이 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 선지자 삼기 원해요. 오늘날 영적인 선지자로 우리에게 말씀과 영을 붓기 원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부을 테니 일해라. 내가 나의 말씀을 네 심령에 둘 테니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게 역사될 것이다. 목말라야 돼. 목말라야 돼. 기도는 잔뜩 주구장창 하겠다고 해놓고 기다리지도 않아. 응답도 뭐 까먹었어.
기도도 하는 동 마는 동 했다가 잊어먹고 했다가 이게 무슨 기다리는 사람이며 응답을 바라는 사람이겠어요. 가다가 좀 힘드니까 아이고 다시 뒤돌아서 아유 이제 못하겠다 힘들다 그만하자 말아버려. 많아. 개척교회도 하다 보면 문 다 닫아버려. 배고프니까 쳐버리는 거예요. 아니지 배고프면 또 배고파야지. 하나님은 절대 그만두시지 않아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관둬서 관둬진 거지 하나님이 관둬서 관둬지는 적은 없어요. 다 자기가 관두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목마름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진정성이 안 보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애타하면서 기도하지 않아 봤으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안 해봤으니까 다 찢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원망 불평만 할 줄 알았지 찢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서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가리라 이러고 또 터덜터덜 걸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을 회복하시면 돼요. 목마름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의 목마름이 그 상황에서 주 앞에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씨름해내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다렸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치고 외면하며 밟아버렸어. 근데 또 일어나서 그 길을 또 가고 있네. 그들하고 연합하지 않네. 나는 그래도 니들의 강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니들의 그 사기치는 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때 거짓 선지자가 만연하고 이때 그 뭐 에레기야 김인가요? 여하튼 하나님의 두루마리 편지를 갖다 읽어줬는데 불에다 집어넣어버려 이 왕이. 아주 강팍한 시대의 하박국이 사역을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무릎 꿇어 받아야 되는 왕이 읽어주는데 불에다가 자기 때는 장작불에 집어던져버려.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은 그러지 마시고 거기를 끄덕여 거기 그 대목 이렇게 해야지. 거기 너 모르는 눈빛인데? 아는 눈빛이지? 막 집어넣는 이 하박국 때라고. 백성들은 온통 거짓 선지자들과 연합이 돼서 자기들의 욕심을 취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밟히던 때예요. 근데 그렇게 밟혀놓고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더라. 어찌 하박국서가 안 생길 수가 있었겠는가? 어찌 하박국서가 안 생길 수 있겠어? 부르짖었더니 하박국서가 생겨. 이게 역사예요. 역사.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가지는 개인의 구속사의 역사를 하늘나라의 기록책에 되는 기록에 남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이거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된다니까. 그 때문에 하늘나라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이춘자서. 있을 수 있다고. 더럽게 개기더니 결국 해내더라. 막 이렇게. 결국은 가더라. 어찌 내가 응답을 안 할 수 있으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요. 주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니까. 자, 자기의 이름을 대고 하늘나라에 뭐가 있어? 이상무서가 있어. 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목마름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